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시험하셨다 하는 부분이 이제 몇 군데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욥에 관한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기대하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럼 21장에 일어난 일, 가장 최근에 이삭을 낳고 100세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약속의 씨, 언약의 계승자 이삭을 낳았다. 정말 아이를 기다려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더구나 25년을 기다려서 낳는다. 상상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위대한 언약의 축복, 생명의 씨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에 큰 웃음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떠세요? 괜히 자꾸 웃어요. 아무 때나 웃으면 이렇게 머리 위로 빙글빙글 돌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괜히 픽픽 웃고,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사라도 없고 그랬는데, 사실 웃냐? 니들이 웃냐?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의 참,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니들이 웃냐?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요. 진짜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으셔야 돼요. 설마 내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또 부정하면서 때로는 냉소적으로 실수하면서 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대로, 약속을 믿은 대로 크게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뭐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약속의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몸종을 들여서 다른 쪽으로 씨를 주실 줄 알고 애굽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이 들어 자라고 이삭을 조롱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라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네들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애굽의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이고 심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고민하느냐?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 대신 네 몸에서 난 씨인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을 벗겨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가서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의 씨는 이삭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것을 정리하시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의 한 도시, 이제 그랄 왕이었던 그 왕에게 이제 가서 그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되고, 이럴 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그럴랑이 아내를 취하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경고하셔서 건드리기만 하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내버려두겠다고 하시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네 아내인 것을 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셔서 내가 그리하지 않았으니까 막 선물도 주고 데려가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일로 진노하여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빌고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다시 치료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이게 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근처에 살면서 이제 운불로 인하여 또 그럴 사람들 쉽게 가면 이제 그 원주민인 블레셋 족속들과 트러블도 좀 있게 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알고 그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주, 내 자손들을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하라. 우리도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다투지 말고 살자.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신 아들도 낳았죠. 25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죠? 그 땅의 부족의 왕과 더불어 평화조약도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영적으로나 뭐 범사에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말 그대로 이제 큰 복을 이제 얻은 것이죠.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 시험하려고라는 말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이제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원래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가 언급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돼. 물리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그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복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런 것이죠. 신약성의 야고보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이미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그럼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어떤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더 온전케 하셔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도록 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도록 부르신 거예요. 시험하시라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증명해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에 이르도록 지도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는 게 온전한 순종. 사실 오늘의 이 본문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오늘은 그동안 좀 설교하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는데요. 자, 22장 1절 보시죠. 자, 자막을 좀 보시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번역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힌네네라는 말입니다. 힌네니라는 말. 힌네니라는 말. 니는 이제 인칭해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원래 힘내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에 니는 이제 인칭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원래의 뜻은 보소서 이런 정도의 behold 보소서 뭐 이런 정도의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이제 종종 관용어로 쓰이게 될 때 뭐 두 가지로 대략 번역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behold me 나를 보소서 접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here I am 그랬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이죠. 직역은 그냥 보소서 하는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용적인 의미로 좀 번역을 할 때 나를 보소서, 뭐 보소서 접니다. 뭐 아니면 그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써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뭐라 했어요? Here I am 이런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취한 것이죠. 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힘낸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여러 가지 원문을 분석하면서 좀 이 원문의 뉘앙스를 새롭게 좀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힘내니는 성경에 보면 그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부름받은 자가 응답할 때 하는 보통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힌내니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다면 이게 힌내니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의역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제 처음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던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는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지 않고 그저 이 힌내니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전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답변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힌내이라고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지도받은 대로 말할 때 이것은 보소서 하나님 접니다라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든지. 그럼 왜 여기 있다고 대답해요? 보소서 접니다라고 왜 대답해요? 사실은 의역하면 말씀하옵소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까닭이 있잖아요. 뭘 말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또는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명할 때 얘기해봤자 안 들을 것 같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할 때 잘 순종하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 대부분 부탁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지만 대부분 말해봤자 안 따를 거라고 생각할 때 잘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꼭 따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순종할 마음에 믿음이 차 있지 않게 되면 말해도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흰내니로 답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 흰내니는 감탄사입니다. 보소서. 전부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언제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럴 때 예! 그죠? 뭘 말하든지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 예! 이런 상태와 같아요.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게.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 본문의 뉘앙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예. 제가나 예! 응? 이수가 네? 그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런데 에? 이게 아니죠. 제가 의성으로 표현해 드립니다마는 왜 불러요? 이게 아닙니다. 에? 아무개야? 예. 아무개야? 에이, 예. 이게 아닙니다. 아무개야? 예! 예! 이겁니다. 이건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언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충만한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부름에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라고 말할 때 그 일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22여 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기르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온전한 헌신의 요구를 하실 때 아멘 하고 기쁘게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셔서 거기다 시험을 탁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내적인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네, 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무한여가 없어서 무엇인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의 화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뭐 하루 이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흰내니는 하나님이 인간과 영적으로 온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구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에 넘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예! 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 충만함의 주파수가 딱 맞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아 접니다! 이런
뉘앙스가 이 원문의 뉘앙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에다 이 분위기를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뉘앙스의 의미를 찾은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명령을 기다리고 그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미한 음성까지라도 놓치지 않고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다짐의 감탄사가 이렇게 힘내니라는 표현으로 보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다양한 의역들로 이 뉘앙스를 사실 성령들이 번역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한마디로 이걸로 번역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믿음의 수준으로, 현재의 여러분의 내적 영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답이 나오십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예여 응답한 수준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예! 이 믿음에 이르고 이런 믿음의 시험을 온전한 순종으로 통과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일컬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제 2절 이하에 다 나오는 말인데, 자, 2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이 힘내니라고 답변하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복잡하게 추측하는 여러 가지 이해들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냥 이 요구에 대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온전한 성경적인 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그 산 밑에서 종들은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가 예배 드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나무 붙임을 이삭에게 지어서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위해서 나무도 있고 다 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뜨끔했겠죠. 아브라함, 주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두 번, 세 번 고민하지도 칼을 들어 이삭의 배를 갈려고 칼을 들어 샥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며 만류하는 장면은 뭐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 12절에 사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이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살펴보니까 순양이 그저 순양이 풀에 걸려가지고 보동보동되고 있는 양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도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받으시고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한 양, 순양을 예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받은 번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독자 이삭입니다. 25년 동안 약속받고 기다려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계승자로서 약속 외에 씨로 받은 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께 요구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응? 아낌없이. 말 그대로 철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요구에 토달지 않고 이의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 이삭이라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이런 이삭의 헌신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순종적인 사람, 이미 순종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충성스럽고 온전한 믿음으로 길려졌는데 이제 이 마지막 절정의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충만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했듯이 기꺼이 아낌없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런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려는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이미 훈련받은 아브라함을 증명된, 인증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우기 위해서 이 시험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라고 야고보서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 믿음의 조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광 돌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모범자.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은 믿음,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순종하는, 헌신하는 철저기도 전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모델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길리우셔서 결정적인 때에 아브라함을 아주 흡족한 순종과 헌신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인증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주시고자 하는 복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시고자 하는 복. 자, 보시죠. 축복, 그 뒤에 시련도 있었습니다. 축복은 뭡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받은 거예요. 평화조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드디어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시련도 있었죠. 그 과정에 사라와 하갈의 충돌, 하나님의 약속의 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의 기업을 상속하는 부분에서 이 충돌이 생겼을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받아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를 복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결국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혹 교만할 수 있잖아요. 만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또 이미 약속하신 복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복을 약속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을 내게 보였으니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치고 절정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정말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순종과 헌신과 경외의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로서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으로 화답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고칠 것, 깨트려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길목 속에서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자가 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순종적인 태도로 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혈육의 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무엇이든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경외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길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온전한 경외의 신앙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온전한 경외의 신앙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쳐라고 명하신 이 사건은 사실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겐 독자를 바치라 했지만 마음만 받으시고 바치지 않고 한 순양을 예비하여 번제를 받으셨지만 하나님 인간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믿음을 시험하셨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 영원한 번제양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 무슨 아버지의 뜻이든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 앞에도 주님은 온전한 헌신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런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구속의 신앙의 예표적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음으로 온전한 순종과 경외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세움받는 이 위대한 신앙의 정점에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사가 바로 창세기 2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닮아서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길이우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점점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가 바뀌어질 것입니다.